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시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학원복음화 말씀, 복음의 누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구주 되셔서 찾아오셔서 그분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결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신분이 되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내 현장에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서 계속해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 응답이 오고 전도는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제대로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 복음 가진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끝났습니까? 정말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인 것이 맞습니까? 나는 정말 복음 가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나는 복음으로 끝난 사람입니까? 이게 맞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아는지를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는 복음으로 끝난 것이 맞는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것 속에서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응답도 있겠죠. 이 속에는 문제도 있겠죠. 이 속에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핍박도 환난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는 많은 축복과 성공과 응답 속에서 또는 많은 실패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 복음이 정말로 누려지는지,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맞고 내가 그 복음을 확신하는 것이 맞고 정말 내가 복음으로 끝난 것이 맞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 누림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정말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요.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을 무너뜨리는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모든 어둠을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사망의 손에서 흑암의 손에서 건져내신 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바르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그 선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는 것도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빛이 되셨습니다. 그 빛 되신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 빛을 받은 백성이 되어서 모든 인생의 저주 문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할 때 흑암은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해방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원래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것을 두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보배로운 택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보배롭고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생명이심을
정말로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체질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능력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이기지 못할 문제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대로 그러나 내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이것이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untry of God, Nation of God이 아니라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합니다. 그 나라가 확장되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다 하고 천국의 성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을 통해서요.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증거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붙잡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고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로 가는 1천만 제자 세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정으로 갑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거쳐서 땅 끝으로 가는 이정표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만민을 살리고 땅끝을 살리고 모든 민족 살리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권능과 증거를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잃었던 생명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주 은혜 고마워,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다. 광명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뿐 아니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누리는 데까지 반드시 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뭘 설명할 게 없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그냥 제가 요약해서 쓰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빌립보서 3장을 직접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전에는 내가 다른 것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 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을 나에게 해롭게 여긴다. 내가 전에 다른 것 찾고 다른 것 가지고 자랑했던 것,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의를 소유한 자로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얻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나는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활에 내가 참여하도록 오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고난 속에도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걸 고백합니다. 왜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또 말합니다. 나는 한 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그들의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정욕, 육신적인 타락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들의 신이 배고 그들의 섬기는 것이 결국 멸망으로 이끌려 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권세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나는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산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나는 다 잊어버렸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 최고의 목표가 그리스도, 최고의 상급이 그리스도, 최고의 배경이 그리스도, 최고의 권세가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 가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고백할 만큼, 고백이 나와질 만큼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더 깨닫고 그리스도께 여러분 자신도 더 발견되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복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복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 복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그 은혜를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만 힘이 있거든요. 복음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다른 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힘의 비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힘, 다른 자랑, 우리에게 모두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만 우리의 배경이 되고 그리스도만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힘의 원천이 그리스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삶의 동기와 이유와 방법과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매일 매시 매사 고백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있다면,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문제 와도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응답이 와도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응답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 때문에 응답에 쌓여서, 응답에 매여서 멈추어 있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간마다 깨닫고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얻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날의 문제도, 그날의 응답도, 그날의 고통도, 그날의 축복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스도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의 행복의 이유는, 나의 기쁨과 감사와 자랑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없음을 이번 주간, 그리고 여러분 평생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 온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응답이 온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더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더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탄은 발 아래 상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결박되고 쫓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는 곳에 사탄의 모든 권세와 사탄의 모든 전략이 다 무너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해도 흥분하지 않고 영적인 깊이를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주간 동안 잠잠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복음을 깊이 누리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증인, 오직 그리스도 누림으로 승리하는 증인 반드시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 바라봅니다.
복음을 더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더 알고 복음을 더 확신하고 복음으로 정말 끝낸 제자로서 복음이 정말 모든 문제의 끝인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현장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